오늘은 신약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서, 사도행전, 또 서신서 일부를 봤고요. 옥중서신까지 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서신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거, 지난번에 바울 서신의 형식 다들 기억하시죠? 머릿말에서 자기의 신원을 밝히고 누가 썼다, 그리고 누가 받는다를 밝히고, 그 다음에 안부를 전하고 수신인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교리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교리의 내용들을 살피는 것들, 그것이 바울 서신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무리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성경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면요, 바울이 선교를 했던 유럽의 첫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네아폴리라든지 빌립보, 앞비볼리, 아볼로니와 데살로니가 등지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전력이 있고요. 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 바로 밑에 지방이거든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갈 때 빌립보 사람들이 또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에는 로마의 군사용 또 상업용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 그 도로가 있었고, 그 선상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 앞장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그때 이제 나오는 위치가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7장에 들어가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용한 길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거예요. 이 비아 에그나티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밑에가 흙길이 아니고 돌을 잘 맞춰가지고 아주 정렬해서 쭉 길을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륙을 완전히 이어주고 로마로부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항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끝에는 유럽을 관통해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이요, 지금의 그쪽까지 아주 쭉 이어져 있던 좋은 도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는 마차도 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어서 한 9m 정도 되는 그런 폭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닐 때는 사람만 다닐 때는 왼쪽으로 다녀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마부가 이제 채찍질을 할 때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채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모두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도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항상 이 길로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내륙의 아주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에 있는 육로하고 해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흥 도시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고 중요한 도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약 20만 명이 살고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고,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살고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을 밝힌 기록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굉장히 짧은 시간을 지내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세 주간 안식일을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고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회당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요. 17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파급력 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란스러워졌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죠.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형제들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베레아로 피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든 후서든 이 갑작스럽게 떠나온 교회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시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또한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바울은 가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울이 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나타나 있고요,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여기 보시면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이 어린 믿음을 가진 이 교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박해 때문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거나 거짓 교사들이 틈타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소식이 좋게 들리니까 그래, 믿음 가운데 그래도 짧았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거기서 오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였어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믿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그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먼저 죽었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와 조금 다른 상태가 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혹시 그런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 은혜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도 역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장 17절에 보면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가 이 아판테신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고위 관직들이 들어오거나 할 때에 시민들이 가서 이제 마중을 나갈 때 사용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되었고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교인들이 바울을 맞이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황제의 그 오는 모습, 참되신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분을 마중 나가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함께 구원의 영광을 맞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거룩하라, 또 서로 화목하라, 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문맥이 바로 재림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을 기억할 때에 언제나 우리는 그 확실한 주의 날이 임할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때를 잘 견디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거의 약 1년이 채 못된 그 시기에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보통 편지를 쓰고 나면 바울이 살았을 때에 급작스럽게 쓰는 편지는 많이 없으니까 보통 상황을 이제 편지를 한번 썼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조금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썼을까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디는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은 확 줄이고 종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1장의 박해에 대해서 격려하고 2장은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하고요, 교회에 대한 권면을 3장에 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생계를 위해서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게 위조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위조된 편지가 막 교회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빨리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뭐 주님 오실 건데 내가 뭐 해서 뭐하나 하면서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성실함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얘기해줘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3절에 얘기하고
말세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은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첫 번째 쓴 편지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맞는데 그걸 듣고 흥분해서 잘못된 또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빠르게 올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배반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하면서 서로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는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행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완전히 제압하시고 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에 말하죠.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이 일상의 삶을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하는 극단적인 위치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고 질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생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일들을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 날까지 성실히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저희가 이제 목회 서신을 볼 텐데요. 목회 서신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이 동역자인 바울의 동역자였던 젊은 사역자,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사역에 필요한 권면과 교훈과 해결책을 기록한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거짓 교사들 또 이단에 대한 교회 대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디모데 전서인데요. 배경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쓴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인 에베소를 이 바울이 맡겨놨어요. 1장 3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거기 보시면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고향인 사람이죠.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기 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를 끝까지 변치 않고 아주 믿음 안에 잘 훈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신실한 사역자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왜 중요했냐? 거기에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아뎀이라는 여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에 위협을 받으니까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거기서 디모데를 향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굉장히 펼쳐지기 힘든 그러한 곳 가운데 이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건전한 핵심 내용들을 보면요. 거짓 가르침에 맞서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격려하라는 그 임무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거짓 교리의 문제가 있고 2장과 3절에는 예배에 대한 질서라든지 또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그 리더들의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위험과 또 교회의 다스림, 또 목회의 동기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된 이 교회는 세상과 많은 면에서 구별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직분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 선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리더도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의 요구를 받고 있죠.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독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집사들도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신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라고 하는 게 11절에 나와 있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가르침이 남녀가 평등하지 않고 마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는 이 문화적으로 여자가 가르치는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이 구절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하고 또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곳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항상 이 종교적으로 성행위가 있었고 거기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으로 너희가 여자들은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변론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참된 경건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보시면요,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13개 쓴 서신 있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쓴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서신의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에게 코치를 해주던 바울이 이제 사라지니까 약간은 의기소침해지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리움도 가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애틋한 그 제자를 바라보는, 자기는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다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큰 조언을 하죠. 힘들어하지 말고 너는 내가 우리 주와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을 보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만 잘 가르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세워나가야 할 이 디모데가 삶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내가 리더로서 가져야 돼.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 갖춰야 될 본을 갖춰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죠. 그런데 각자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릇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용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2장 21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 가운데 무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 죽어가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부탁합니까? 4장 13절에 보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당시의 책이 굉장히 귀한 것으로 봤을 때에 그 책은 아마 이 바울이 가장 아끼는 성경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끝까지 자기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몸소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단순히 목회를 했던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듣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의 마지막 디도서를 한번 보죠. 디도서는 개척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의 신생 교회인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가 있으면 그리스의 섬 하나거든요. 큰 섬. 거기가 그 밑에 있는 그 섬인데 거기가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 섬이죠. 이 그리스의 13개의 주 가운데 하나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그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디도의 성품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면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내용을 담긴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과 교회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죠? 허무맹랑한 말로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은 뭐 사도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언비어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굉장한 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변호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눈물로 쓴 편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울이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 성도들을 열심히 꾸짖었는데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보낸 사람, 이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보내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나의 꾸중의 그 중심을 알고 이것을 잘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디도가 마침내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내가 쓴 이 본 의도를 알고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근데 그런 디도의 모습을 보면 이 사역지가 그레데인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랑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이죠.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악한 짐승이다. 굉장히 잔인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욕심의 끝을 보여줘서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전형으로서 그 당시에 이 그레데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사역하기가 힘든, 아주 영적으로 개간해야 될 그러한 아주 토양이 나쁜 그러한 곳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무질서한 곳이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보낼 수 있는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디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곳에 세워진 리더였기 때문에 사역을 허투루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의 자격은 디모데 전서에서 나온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나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는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디서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자질을 갖춘 리더들을 세워야 했고, 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그레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누구를 헐뜯고 싸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왜 바울이 가르쳤던 이 바른 교훈, 주의 복음이 왜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행동들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지역에 속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주 힘들고 척박한 땅 같은 이곳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바른 교훈을 말하고 본을 보이리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도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잘 중재했듯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곳이 바로 이 디도가 섬기고 있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바울 서신은 다 끝났고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이 바울이 저술하지 않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는 그 서신을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오리겐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가르친 누군가가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 아주 훌륭한 교사였던 터툴리아는 바나바가 썼다, 루터는 아볼로가 썼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리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저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결정짓기가 어려운 그러한 책입니다. 수신자는 핍박을 받아서 낙심하기 시작한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 내용은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권면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래 참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참았다라고 11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혹독한 시험과 적기에 찬 반대를 참을 수 있었다라고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누굴 보면서 인내를 견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계속적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구약의 어떠한 희생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라는 점에 있어서 구약에 매번 제물을 잡고 했던 그런 제사들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복되지 않고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보다도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리셨고 본인이 친히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당장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배교를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봐라.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1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니 너희도 믿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좋은 책을 읽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것들 다 지나가고 결국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긍정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시고 인내하셨으니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요. 수신자는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쓴 서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서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핍박의 외부적인 요소들보다는 그들 간에 생겨난 내부 문제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졸부들이 생기고요.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사랑이 없어지는 모습들,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성도 간에 차별이 생기면서 사랑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오늘날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경험들을 교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차이가 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춰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독설도 있고 교제를 상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해져서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해요. 교회가 본래의 성숙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도 언제든지 순간 방심하면 얼마든지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핵심 내용 두 번째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내용의 복음과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겨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증거를 해요. 이 두 개를 딱 떼놓고 보면은 서로 상충되고 이거 같은 사도인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천과 행함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성도의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행위를 강조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즉 두 사도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믿음을 강조합니까? 율법주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꾸 뭘 붙입니까? 믿음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붙이고 율법도 지키고 해야지 구원을 얻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 얻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꾸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반해서 그런 맥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에이, 이제 어떻게 살든지 벌써 기차 탔고 기차 종착역은 천국이니까 내가 여기서 지지고 볶든 뭘 하던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던 상관없이 나는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이 어긋나거나 상충되고 전혀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성숙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떤 열매가 맺게 됩니까? 바로 선행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용서된다 라고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사랑을 향해서 나가라는 그런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고요. 베드로가 이 바벨론에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로마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암호 중에 하나가 로마를 가리킬 때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 내용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고, 이것이 쓰여진 시기는 주로 이 네로 황제 때 아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그 시기로 보고 있고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무시를 당한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적대적인 이방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라고, 이 글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사.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죠. 소망과 연결 짓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예요? 근심은 잠깐이에요. 고난은 이 땅에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 누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는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주님이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인생을 사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주실 영광의 소망을 얻기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수신자가 베드로 전서랑 똑같고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쓴 책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그 글을 베드로후서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었지만 후서는 이 교회 안에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신주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라는 것이었고요. 호색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탕한 것이었고 그리고 탐심으로 이득을 취해요. 그러니까 거짓 나쁜 목자처럼 착취를 하는 거죠. 이들을 보고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걸 왜 한 거예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탐심으로 착취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임박해서 분명히 온다. 빨리빨리 온다. 그치만 마땅히 그렇게 하셔도 이상하지 않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혹시 저들도 복음을 듣고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심판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촉구해요. 3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는 더디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헬라 철학의 이원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방탕하게 쾌락 가운데 그저 놔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덕 무용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 하에서 교인들이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이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런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참으시는 이유. 주님이 한 사람도 회개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시길 원하시니까 늦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정말 신실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경종을 알리는 너희가 주님의 날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적같이 온다. 이 날은 반드시 일어날 그 날이 금방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깨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경건한 삶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마지막인데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신약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